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56절까지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로 또 비즈니스 어렵고 이런 모든 참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사람 곁에 있다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은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한 엘리사벳이고 또 한 여인은 이제 임신을 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나 젊은 여자나 공통점은 지금 임신 중이죠. 그리고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지만 지금 서로 화답하는 거죠. 기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인해서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자가 태어나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지금 두 여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족끼리, 교인끼리, 이웃끼리 참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죠. 마리아는 지금 게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그런 어떤 역사, 그로 인해서 이런 경험, 이런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 생각하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정확하게 언제 떠났나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때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천사가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 그 산골이죠.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 동네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3, 4일은 걸려야 되는 그런 가깝지 않은 거리죠. 더구나 뭐 좋은 길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산길로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그 인사하는 것을 들을 때 뭐예요? 그 복중에서 그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그럽니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 태아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그 가브리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주 큰 소리로 지금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가 모든 여인 중에서 아주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 엘리사벳은 거기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감격합니다. 그 주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아직 내가요 지금 임신했는데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와서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을 보고 지금 인사하는데 벌써 막 감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더구나 마리아는 뭐예요? 이제 막 잉태했어요. 뭐 배가 이렇게 부르면 저 임신했나 보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잉태한지라 겉으로 봐서는 전혀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 태아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또 마리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막 뛰놀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성령의 역사죠. 세례자 요한이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예비할 사람, 그 주인공이 딱 오니까 그 예비하는 그 아이가 지금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했어요? 이미 마리아가 했죠. 우리 어제 살펴봤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 할머니가 지금 이 말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블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감동으로 알면서 아주 진심으로 마리아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의 그 찬송에 화답을 합니다. 자, 그 화답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캇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거기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컨펌하는 거죠. 진짜구나. 가브리엘 천사 말한 것이 또 이렇게 우리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수가 시편의 그 인용입니다. 더구나 한나의 기도가 많이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무엘을 얻고 나서 감격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은 마리아는 그저 그냥 무식한 시골에 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 그래도 평소에 이 구약을 좀 말씀을 읽었던 그리고 묵상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6절부터 48절까지 거기에 키워드는 비천함이죠. 비천함.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자, 그거 이제 찬양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주 그러죠. 구주가 뭐예요? 세이비어, 구원자. 그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건 뭘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즉 죄인이다 하는 거죠. 나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전혀 무흠한 죄가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마리아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죠. 거기 보면 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건 단순히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시골 총구석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면서 개인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간섭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메시아가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비천함을 상징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비천함은 뭐였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비천함은 뭡니까? 이제 아직 이스라엘 여기에 아직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냥 달동네에 사는 별볼이 없는 처녀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 이제 칭송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9절부터 한 53절까지 우리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기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Holy is His name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급한 큰 일은 뭐예요? 경건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런 아주 반전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죠. 이 땅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또한 풍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행복할 수 있음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낮추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고 겸손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죠. 마리아에게 지금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또 우리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이고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54절, 55절 보면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 보면 55절에 우리 조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조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결국 언약이죠.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지킬 때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언약 백성의 공식이죠. 즉 세 번째 이 찬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거기는 그동안에 쭉 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소개해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54절을 보니까 긍휼을 거기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비천했는데 줄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오게 하심으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긍휼하시니까 긍휼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다,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주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걸 보면은 참 성탄절,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마디로 회복의 절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찬송할 때 먼저 그는 가브리엘 천사와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아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죠. 대충 이런 분인가? 이래가지고는 정말 담대한 능력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구해야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교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것 같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가 참 이 성탄절에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함으로 인해서 가족들 외에는 만나지 말라 이런 규제가 있으나 꼭 피지컬리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소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땀 흘리며 도와주는, 마음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마리아도 엘리사벳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럼 3달 동안 이 여자들이 뭐 동네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참 그들 통해서 역사하신, 자기가 만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는 많지만 주 안에서 영적인 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졌겠죠. 이야, 너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냐? 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태교. 좋은 음악 들려주고 뭐 하는. 여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마리아는 최고의 태교를 그 아기 예수에게 해 줬다 하겠습니다. 회복의 이 기쁨은 우리가 표현해야죠.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좀 찬양으로 나오죠. 오늘 마리아는 참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또한 그 기쁨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이들이 있던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척박합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뭐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참된 신앙의 척도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영성, 기쁨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나, 여기에 달린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 역사하셨네, 감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같이 그 감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성탄은 회복의 절기라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주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또 이 귀한 계절에 각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회복의 절기라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기쁨의 찬양,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참 어려운 때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품으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다. 그런 귀한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생명 속에 싸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